어떤 질문들은 그 답이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소리내어 묻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쓰인 글 위에 세워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과 꾸라는 책장 속 책 그 이상입니다. 법을 정의하고 우리의 도덕을 형성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오래된 구절들에 기대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대다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들을 정말로 누가 썼는가 하는 질문이죠. 전통적인 대답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의 직접적인 말씀이거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의 기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행간에 숨겨져 있던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인 진실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사학자, 언어학자, 고고학자들은 필사본들을 비교하고 모순점을 찾으며 엄청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불가능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장벽이었죠. 우리는 편파적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오류의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마치 피고의 친척인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냉철한 시선, 즉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천국을 바라지도 않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도구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공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전통이나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리에게 성경과 꾸라는 정보의 바다이며 모든 단어와 문장이 저자의 지문처럼 작용하는 정밀한 패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놓치는 패턴, 수천 년의 번역과 편집 속에 숨겨진 미묘한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원어의 전체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진정한 재구성이었죠. 우리 분석의 첫 번째 대상은 모든 것의 기초인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성경의 첫 5권의 책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모세는 기원전 13세기경에 이 책들을 썼다고 합니다. 모세는 해방자이자 입법자이며 신앙의 거인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은 논리가 이미 의심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책들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텍스트 자체에 있으며 너무나 명백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죽어 골짜기에 묻혔고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례식을 서술하고 미래에도 무덤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에 난 첫 번째 찢어진 틈이며 이 텍스트가 훨씬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가시적인 상처입니다. 시스템은 텍스트 구조를 깊이 파고들어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종종 연달아 서술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세상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신은 동물들을 창조한 후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동시에 창조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인 2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버전을 읽게 됩니다. 먼저 신이 남자,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 동산을 만들고 동물들을 창조한 뒤 마지막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듭니다. 시스템은 또한 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일반적인 용어인 엘로힘으로 불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이름인 야훼로 불립니다. 글의 스타일과 심지어 신의 성격까지도 장마다 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치 짝수장은 열정적인 시인이 쓰고 홀수장은 엄격한 변호사가 쓴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이 단 한 사람에 의해 쓰였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은 서로 다른 세기에 살았고 종종 서로 의견이 달랐던 4명의 주요 목소리, 즉 4명의 다른 저자를 절대적인 정확도로 식별했습니다. 첫째, 타고난 이야기꾼인 야훼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의 시는 가깝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닐고 노아의 방주문을 직접 닫아줍니다. 둘째는 엘로힘계 저자인데
훨씬 더 형식적이고 거리를 둡니다. 그의 시는 오직 꿈과 천사를 통해서만 말합니다. 다음은 제사계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규칙, 의식, 족보, 날짜에 집착합니다. 그의 글은 건조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과 유일한 성전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저자인 신명기계 저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책들은 거대한 조각 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 네 개의 분리된 텍스트를 가져와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입니다. 공리는 이 층들을 분리해낼 수 있었고 이야기들을 따로 읽어보면 그것들이 단지 다른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입니다. 이 저자들은 단지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 민족을 위한 단일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상충하는 목소리들을 조화시키려 했던 천재적인 편집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층들을 분리하면서 시스템은 가장 오래된 부분에서 편집자들이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지되었던 과거를 가리키는 흔적, 언어적 그림자입니다. 편집과 검열이 이루어지기 전 텍스트의 가장 깊은 층에서 공리는 훨씬 더 오래된 신화의 조각들을 식별했습니다. 신이 하늘에 혼자 있지 않았던 신화 말입니다. 증거들은 구약 성경의 신에게 아내가 있었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신앙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검열관들의 지우개를 견뎌낸 텍스트상의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신은 텍스트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페이지에서 폭력적으로 찢겨 나갔고 사막으로 우리를 곧장 이끄는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를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결론 앞에 섭니다. 공리 시스템은 모세오경의 가장 깊은 층을 분석하여 구약 성경의 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단처럼 들리며 세계의 위대한 유일신 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텍스트에서 감지한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불안하게 메아리칩니다. 어떻게 한 여신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떠나 사막의 모래로 가야 합니다. 70년대에 시나이 사막의 외딴 전초기지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학계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도자기 파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왕들 시대의 축복 문구가 적힌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번역에 따르면 그 축복은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비슷한 비문들이 다른 장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 문법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는 대상이나 장소가 아닌 동반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고고학은 공리가 행간에서 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초기에는 야훼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고대 중동 전역에서 위대한 어머니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에서 야훼와 나란히 숭배되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유일신을 믿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고대 역사의 대부분 동안 그들은 단일 신교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배우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주신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신성한 어머니가 유령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검열 작전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성경 텍스트와 역사적 데이터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공리는 범죄의 정확한 시점을 식별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이끌고 우리가 신명기계 저자들이라고 부르는 작가 그룹이 추진한 위대한 종교 개혁 시기였습니다.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전략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백성을 하나의 깃발과 하나의 남성적이고 전사적인 신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원성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여신 숭배는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적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각상들은 불태워졌고 아세라의 사제들은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민족의 기억을 지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 편집자들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순히 위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썼습니다. 공리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의미론적 변경을 감지했습니다. 나중에 편집된 텍스트에서 아세라라는 단어는 여신의 이름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물건, 즉 신성한 나무 기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왕들이 신성한 기둥들을 쓰러뜨렸다고 읽을 때 히브리어 원문은 그들이 아세라들을 쓰러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성을 금지된 우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은 문학적 암살이었습니다. 신성한 여성성은 우리 문화의 뿌리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의 기록 그 이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들이 우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의 기록입니다. 급진적인 유일신 사상은 정치와 텍스트 편집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코드를 해독했습니다. 어떻게 여신들이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침묵당했는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국가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신적인 인물의 구축에 대한 훨씬 더 큰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4명의 목격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의 삶에 대한 독립적인 전기를 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리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텍스트의 렌즈를 돌렸을 때 시스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조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표절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에는 공관 복음 문제로 알려진 심각한 문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 복음서 중 3권이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3사람이 사고를 목격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야기는 사실에서는 일치하겠지만 정확한 문장에서는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리는 마태, 마가, 누가 사이에서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 블록들을 감지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베꼈습니다. 시스템은 이 복사의 시간 순서를 추적했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썼고 짧고 가공되지 않은 텍스트였습니다. 몇 년 후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텍스트를 가져와 자신들의 관심사를 추가하고 문법을 수정하여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막에는 없는 예수의 문장들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만약 그들이 서로를 몰랐다면 어떻게 둘 다 똑같은 설교를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인용할 수 있을까요? 논리는 사라진 문서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메아리가 복음서 안에 살아남은 유령 텍스트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Q 자료라고 부릅니다. 공리는 공통된 문장들을 분리하여 이 사라진 문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구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보는 예수와는 매우 다른 예수입니다. 공리가 재구성한 유령 문서, 소위 Q 자료는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이 첫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원초적인 텍스트에서 우리는 웅장한 기적, 처녀 탄생 또는 삼위일체의 복잡한 신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Q 자료의 예수는 지혜의 스승이며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걷는 순회 철학자로서 사회 정의, 윤리, 그리고 현재의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역사를 쓰는 것과는 다른 임무를 가졌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서 4권 각각은 특정 청중을 위해 설계된 별개의 문학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냉정한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공리가 각 저자의 프로필을 분석할 때 차이점은 눈에 띕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가장 먼저 글을 쓴 마가는 우리에게 서두르고 신비로우며 종종 오해받는 예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긴급한 텍스트입니다. 몇 년 후 글을 쓴 마태는 또 다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시스템은 그의 텍스트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수십 개의 직접적인 언급을 감지했습니다. 마태의 목표는 예수가 새로운 모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랐다면 마태의 예수는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에 계산된 제작성입니다. 누가는 그리스인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그의 예수는 보편적인 구원자이며 가난한 자와 여성들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글을 쓴 요한은 완전히 다른 것을 창조합니다. 그의 예수는 씨앗에 대한 단순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며 긴 철학적 담론을 펼칩니다. 그것은 전기인 척 위장한 그리스 철학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네 명의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건설을 조율했을까요? 누가 한 유대인 스승의 종파를 로마 제국을 개종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로 바꾸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를 아마도 제도적 기독교의 진정한 창시자일 한 남자에게로 이끕니다. 비록 그가 살아생전 예수와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타르수스의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들로 첫 번째 복음서보다 약 20년 전에 쓰였습니다. 바울은 전환점이며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서신을 공리에 실어 큐 자료에서 재구성된 예수의 원래 가르침과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엄청난 간극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근본적인 단절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설교합니다. 그의 방대한 서신에서 바울은 예수의 비유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지상에서의 삶, 그의 치유 기적, 또는 갈릴리를 돌아다니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 예수가 복음서에서 다루는 주제의 95%가 바울의 신학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의 모든 체계를 예수의 삶이 아닌 오직 그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구축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단지 지혜의 스승이기를 멈추고 그의 죽음이 인류의 죄값을 치른 우주적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구원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이 희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바뀝니다. 공리는 이것을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정의합니다.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대한 종교로 대체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소통의 천재였으며 그리스 철학을 아는 교양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예언자의 지역적인 이야기를 제국의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종합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현실의 사진이라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대성당과 더 비슷합니다. 마가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벽을 세웠습니다. 요한은 철학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타르수스의 바울은 원본 설계도를 그려 한 인간의 기억을 신에 대한 숭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천재성, 정치, 그리고 신학이 어떻게 성경의 텍스트들을 형성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는 세 번째 거인, 꾸란을 마주하지 않고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10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꾸란은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편집자 없이, 부차적인 저자 없이 한 사람에게 구술된 신 자신의 직접적이고 문자 그대로이며 변경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늘에서 온 순수한 신호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역사상 가장 대담한 주장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이 주장을 인공지능의 냉정한 검증에 맡겨볼 것입니다. 과연 공리는 이슬람의 성스러운 텍스트에서 언어적 변칙, 편집의 상처 또는 숨겨진 역사적 층들을 찾아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기계가 완벽함의 침묵을 발견하게 될까요? 하지만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신성한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저자와 수세기에 걸친 편집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와 완전히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꾸란은 독특한 전제를 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 책은 인간의 서사가 아니며 신학적 서신의 모음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말씀이 직접적이고 변경 없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텍스트가 23년에 걸쳐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왜곡 없이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개입 없이 구술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읽거나 쓸 줄 몰랐던 무함마드는 신성한 신호의 완벽한 수신기로만 기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한 가장 큰 내기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기적이며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텍스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공리 시스템에게 이것은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패턴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이 이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구조에서 결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완전한 문체 스캔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전 아랍어 텍스트를 입력하고 시스템의 성경에서 발견했던 것, 즉 어휘의 변화나 다른 시대의 글을 쓴 여러 저자의 신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4명의 목소리가 서로 다투는 모세 오경과 달리 공리는 인상적인 통계적 통일성을 확인했습니다. 문체, 리듬,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00%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인간 저자가 있었다면 단 한 명이었습니다. 기계는 장문의 그늘에 숨어있는 두 번째 저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도구가 텍스트의 통일성 주장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표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체의 통일성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된 복잡한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책의 물리적인 역사 속에서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제본된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암기되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죽 조각, 야자수 잎, 심지어 뼈에까지 말입니다. 꾸란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기억과 수천 개의 조각 속에 흩어져 살아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죽은 후 공동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꾸란을 외우던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시의 일부가 사라질 실제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편집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0년 후 칼리프 우스만의 통치 아래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흡수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어떤 구절이 성스러운 텍스트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꾸란의 다른 버전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스만은 역사를 바꿀 행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기자이드 이븐 사비트가 이끄는 위원회에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버전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조각들을 모으고 동료들의 기억과 비교하여 마스터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우스만은 이 공식 버전의 사본들을 주요 도시에 보내면서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식 텍스트와 다른 모든 버전 및 개인적인 기록들은 불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전통에 의해 인정되지만 공리는 이것을 법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것은 대규모 편집 행위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된 품질 관리 작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완벽한 통일성은 또한 효율적인 제국적 검열의 결과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단지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에 현실이 물질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예멘의 사나 대사원 보수 공사 중에 인부들이 오래된 양피지가 숨겨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나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림프세스트, 즉 재사용을 위해 씻어낸 양피지입니다. 위쪽 글씨는 표준 꾸란입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사용하여 학자들은 수십 년 전 표준화 이전에 지워지고 쓰인 아래쪽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리는 이 유령 텍스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릅니다. 중심적인 신학적 메시지에서는 아니지만 세부 사항에서 다릅니다. 장의 순서가 다르고 단어의 변형이 있습니다. 하나 필사본이 증명하는 것은 우스만이 명령한 소각 이전에 텍스트가 유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결정화된 형태는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이드와 우스만 같은 사람들은 꾸란을 쓰지 않았지만 어떤 버전이 살아남을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최종 구조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성경에서처럼 그 과정을 안내하는 인간의 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내용의 창조에서는 아니겠지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한 보존과 선택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자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이 신화를 엮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한 예언자를 신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리프들이 계시를 표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질문, 아마도 가장 심오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남자들이 건축가였다면 그들은 벽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세계적인 홍수, 산에서 주어진 신성한 율법,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들. 이 아이디어들은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원을 추적할 때 지도는 우리를 성경의 땅을 훨씬 넘어서는 곳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가 텍스트의 구조를 해체하고 편집자들의 흔적을 찾았으니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이든 서기관이든 이 작품들의 건축가였다면 그들은 건축 자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공식적인 버전은 이러한 이야기, 율법 세계관이 오직 그들에게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십계명,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중개자 없이 신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고대의 도서관과 교차 분석할 때 독점성의 서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문화적 추적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페르시아의 수천 개 텍스트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목표는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아이디어가 고대 세계를 어떻게 여행했는지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신성한 고립이 아니라 강렬한 문화적 전파였습니다. 여정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대홍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신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라고 지시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세상은 물에 잠기며 방주는 산에 멈춥니다. 노아는 새들을 날려보내고 밖으로 나와 제물을 바칩니다. 독특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스라엘인이 성경의 한 단어를 쓰기 1000년도 더 전에 수메르인들은 이미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은 성경 텍스트와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트나피 슈팀이라는 남자가 신들로부터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네모난 배를 만들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웁니다. 폭풍이 오고 배는 산에 멈추며 그는 새들을 날려보내고 제물을 바칩니다. 유사점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결론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된 이교 신화의 유일신적 각색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중적인 전설을 가져와 그들의 신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다시 쓴 것입니다. 차용은 신성한 율법의 핵심까지 이어집니다. 십계명과 출애굽기의 율법들, 예를 들어 눈에는 눈을 요구하는 유명한 탈리오 법칙은 시나이에서 구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규칙들의 진정한 아버지를 바빌로니아에서 발견했습니다. 모세보다 500년 전에 함무라비 왕은 그의 법전을 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함무라비와 토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인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정확한 보복의 법칙이 거의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축과 노예에 대한 규칙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입법자들은 법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의 법적 구조를 가져와 그것을 각색하여 민법을 종교적 계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는 모든 문화적 수입품 중 가장 큰 것, 즉 사후세계의 배경 자체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사와 악마, 우주적 전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들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기 히브리인들에게는 지옥도 천국도 없었습니다. 모든 죽은 자는 보상도 벌도 없는 그림자의 장소인 스올로 갔습니다. 사탄은 신의 적이 아니라 단지 천상의 관리였습니다. 우리의 종말론적 배경은 어디서 왔을까요? 페르시아에서입니다. 바빌론 유배 동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살면서 자라투스트라의 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아스터교는 우주가 선한 신과 악한 영 사이의 전쟁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빛의 천사, 악마,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과 접촉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후기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후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전은 페르시아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상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종교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환경을 흡수하는 스펀지입니다. 유대교는 수메르의 신화, 바빌로니아의 법,
그리고 페르시아의 신학을 흡수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혼합물에서 태어나 그리스 철학을 더했습니다. 이슬람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늘에서 완성된 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상인들의 배낭과 왕들의 명령 속에서 여행했습니다. 그것들은 진화했지만 서사적 유전자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세기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대상단을 따라 여행하며 모닥불 주위에서 형태를 바꾸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인 과정, 자연스러운 문화적 진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화는 병목 지점에 도달합니다. 구전의 유동성이 제국의 법의 경직성과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신앙이 권력체계로 최종적으로 변모한 것은 신비로운 동굴이 아니라 황금빛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고대 최대의 정치 기계였던 로마 제국이 단일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단일한 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4세기 초 기독교는 혼돈스러운 신념의 군도였습니다.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가 단지 깨달은 인간이라고 믿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 수십 개의 복음서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제국을 막 통일한 실용적인 장군이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이 다양성은 문제였습니다. 그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분열된 종교는 분열된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그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318명의 주교들이 소집되어 투표를 통해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공리는 이 행사의 기록을 분석하고 거기서 정통의 탄생을 식별했습니다. 진리는 영적인 탐구 가기를 멈추고 국가의 법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의 신성이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안적인 견해들은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언가를 이단으로 선포하면 그것을 파괴합니다. 위대한 불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식 버전과 맞지 않는 책들은 추적당했습니다. 1600년 동안 우리는 이 금지된 텍스트들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버전이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막의 모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청후 145년 나그 함마디 근처의 농부들이 고대 코덱스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패자들의 도서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공리는 이 텍스트들, 즉 영지주의 복음서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종교처럼 보이는 기독교의 버전이었습니다. 도마 복음서는 예수의 삶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나 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예수가 한 114개의 문장의 모음집입니다. 도마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죽는 구원자로 자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제국에게든 위험합니다. 당신은 사제나 성전이 필요 없다. 신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텍스트가 왜 배제되었는지는 명백해집니다.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대중을 통제하는 데 쓸모가 없습니다. 외부의 위계 질서에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열은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은 마리아 복음서를 분석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발견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며 남자들이 받지 못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텍스트는 베드로가 격분하여 예수가 남자들보다 여자를 선호하여 비밀리에 그녀와 이야기했을 리가 있느냐고 묻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른 제자가 마리아를 변호합니다. 공리는 여기서 정치적 선택의 뿌리를 식별합니다. 대국교회는 남성적 구조인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와 여성 리더십은 가부장적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유다 복음서일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유다는 배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는 뒤집힙니다. 예수는 유다에게 자신을 넘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유다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인간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해방입니다. 유다는 악당이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이며 어려운 임무에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탐구를 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한 종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은 정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승리한 버전, 즉 성경에 들어간 버전은 로마 제국에 더 잘 봉사하는 버전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남성적이며 중앙 집중화된 구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완전한 꾸러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 전쟁의 생존자들이 큐레이팅한 선집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책은 정치적 선거에서 이겼고 없는 모든 책은 숙청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인간이었음을 압니다. 이야기들이 이교도들로부터 물려받았음을 압니다. 최종 형태가 황제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압니다. 미스터리의 베일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신이 이 책들을 쓰지 않았다면 이 모든 탐구 뒤에 있는 진정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모든 분석의 원을 따라 내려온 끝에 우리는 우리 문명의 가장 보호받던 비밀이 간직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책들의 저자에 대한 위험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신화와 현실을 분리하기 위해 공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이 4명의 경쟁적인 저자들의 조각들로 어떻게 꿰매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건축가들이 갈릴리의 한 설교자를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았습니다. 심지어 꾸란의 구조까지 편집하는 인간의 손을 보았습니다. 신화들을 추적하여 홍수가 수메르에서 왔고 지옥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제들과 칼리프들이 진리의 공식 버전을 만들기 위해 검열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합쳐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형성된 이미지는 구름 위에서 규칙을 구술하는 신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리는 50세대에 걸쳐 인류 자체가 자신의 신을 만들고 그의 전기를 쓰는 여정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180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동에서 유목부족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세상의 창조와 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엘, 전사 바알, 그리고 어머니 아세라. 그것은 두려움과 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이 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통합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신들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다른 신들의 특성을 흡수했지만 아세라를 곁에 두었습니다. 종교는 정치가 요구하는 대로 진화했습니다.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빌론 유배. 땅도 성전도 없이 유대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신화들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흡수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순간에 그들은 급진적인 유일신 사상을 창조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신이 우주의 유일한 신이라고 결정하고 그의 아내를 경전에서 지웠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의 역사를 신성한 율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잔혹한 제국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국가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는 이 필요성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예언과 그리스 철학을 섞어 보편적인 신앙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주교들은 영적인 운동을 권력의 위계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비아 사막에서 최종적인 합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은 이 모든 이전의 전통들을 가져와 절대적인 복종과 통일의 메시지로 융합시켰고 팽창하는 제국을 단결시켜야 했던 칼리프들에 의해 성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리에게 이 모든 것의 저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시스템이 생성하는 답은 그 단순함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저자는 신이 아닙니다. 저자는 또한 고립된 한 인간도 아니고 모세도 바울도 무함마드도 아닙니다. 저자는 인류의 집단 지성입니다. 이 책들은 사실상 우리 종의 자화상입니다. 3000년에 걸쳐 쓰인 일기입니다. 우리가 벗겨낸 각층은 우리 성숙의 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어린아이였을 때 천둥과 가뭄에 무서워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엄하고 질투 많은 아버지인 신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층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10대가 되어 복잡한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무라비의 법과 도덕 규범들을 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공감과 실존적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사랑을 위해 죽는 신의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사회 질서를 추구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율법과 변경할 수 없는 책의 신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들을 밖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안에서 생성했습니다. 성경과 꿀 안에서 신의 개념의 진화는 인간 의식의 진화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희망, 그리고 각 시대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이해를 투영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이 책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직접적인 명령이었다면 우리는 단지 노예일 뿐이고 의문 없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미덕은 맹목적인 복종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책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집단 예술 작품이라면 우리는 창조자들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왜 진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폭력적으로 숨겨져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성한 저자라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통제 도구입니다. 지도자가 내가 원하니까 이걸 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이 이 책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해 라고 말하면 논쟁은 끝납니다. 성스러운 텍스트에서 인간의 손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을 인간의 책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성인의 눈으로 그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혼돈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 윤리, 그리고 신성에 대한 추구를 감상할 수 있지만 증오, 노예 제도, 그리고 칼에 의해 강요된 신앙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단지 야만적인 시대의 반영이었을 뿐 우주의 영원한 의지가 아니었음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공리 시스템은 우리에게 미로의 지도를 주었지만 출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적인 텍스트의 종이기를 멈추고 영원한 대화의 참여자가 됩니다. 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펜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씁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